오늘 저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과 영적 회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어려움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겹게 코로나의 세찬 바람을 이겨내고 걸어 나온 백성들은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코로나를 겪기 전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께 나와서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자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서 성령 충만과 영적 회복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초대교회의 이 시작은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하게 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성령의 역사는 침체된 영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알고 믿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 영성을 회복하게 할까요? 첫째로 제자로서 구원의 확신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를 회복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압도갈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오늘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라고 이렇게 서로 대화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3차 전도 여행길에 오르게 되면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린 곳인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급히 나오게 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말하고 떠났던 곳 에베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 보니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순회 전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었고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니도 알 수 없는 정체가 불분명한 제자들을 만난 것이죠. 물론 신학자들은 이들이 아볼로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능력도 없고 구원의 핵심도 없고 뭔가 참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무력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 받았냐고 묻자 그들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침례의 의미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인 이 거룩한 예식의 침례인데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도 확신이 없는 너희가
침례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영적으로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의 제자라는 말도 없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았지만 실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에 대해서 흐릿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영적 무능력에 빠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의 침례를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한의 침례를 베풀 때 한 말씀을 기억하게 했어요.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들에게 요한이 말한 말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침례는 뭐예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푼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 영성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그 영혼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구세주로 알게 하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성령이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킨 거예요. 너희가 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즉 잘 알아야 된다. 그 예수 불로 성령으로 이 침례를 주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게 되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영적 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고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역시 청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했고요, 직분받아서 죽도록 충성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교구 체라 예배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에베소 성전에서 간절히 철야 기도하면서 받은 성령 충만 이후부터예요. 그 이후부터는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는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인,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가 성령이 사라지면, 성령이 소원해지면, 없어지면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다시 새롭게 채우기 위해서 매주마다 금요 철야 예배 나가서 밤새 목이 새도록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채우고 다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고난과 환경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박해와 고난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태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속사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져서 절대로 외부의 박해나 참수와 유혹에도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성령으로 충만해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함은 예언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에베소에 있는 도라노스 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해서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2해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줄 때만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인데요, 이런 역사의 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 구원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력한 성령 역사는요, 손수건을 통해서도 역사하더라, 앞치마를 통해서도 역사하더라. 물론 바울의 손을 통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료했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물품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는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권능이 임하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갇힌 자가 자유함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펼치셔서 읽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역하실, 역사하실 말씀의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함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일으킨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앞서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받은 예수님께서는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되는데,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이후에 그때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외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받은 이후에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성령 없이 절대 사역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고쳐버렸어요. 그날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과 위협을 느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경고하기를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위협하며 경고했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죠.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절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자 그들이 오히려 더 놀라게 되죠. 그래서 그 제사장 무리들이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벌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다시 그들을 위협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위협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기도하기를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재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땅을 진동케 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은 종교적 위협이나 정치적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은 밖의 환경에 맞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고린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항상 전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안디옥 교회는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이란 사람들의 신분을 보면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다.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말없이 꾸준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열쇠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꼿꼿이 세우고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예민함을 겸비한 교회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영적인 안테나를 꼿꼿이 세우고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의 어떻게 보면 목회자요, 영적 지도자, 정말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세워라. 그렇게 이 말씀 다시 선교사로 파송해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자기의 판단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최초 선교사로 파송한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시키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구는 교구에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교구 전체가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때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사이클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레마로 받아들이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지켜로 인도하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함과 또 더불어서 영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치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항상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한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가지고 변론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심으로써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이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넘쳐나고 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은 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단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쫓아낸다면 반드시 동등한 위치에서 반기를 들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나라도 함께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짓은 귀신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사탄 위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은 귀신 위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치료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성령 역사로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증언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임재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권능으로 선한 일도 행하셨고 또 병자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70년도부터 9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름마다 금식성회를 개최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가 내어서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에
하면서 간절히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침받은 간증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업과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금식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한 간증들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금식기도 운동의 주제로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미스바 해요, 영성을 회복하자, 이런 이 슬로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식성의 단골 주제로 그렇게 채택되어서 그렇게 영적 회복에 대해서 기도했던 모습이 그렇게 생각납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초대교회 영성을 갈망하면서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였고 건강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성령 충만할 때고 제일 전도가 왕성하게 행했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영적인 갈급함으로 목말라 했다는 거죠. 이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계보를 이어서 지금 이 나라의 이 교회 이 나라의 이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한 이러한 영적인 이 간절함의 믿음의 선지들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